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전달은 좀 됩니까? 네. 네,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대성 기신론에 대해서 이제 원효 대사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 종제의 몸체를 드러내는 표종체 얘기를 했고요. 표종체에서 특히 대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대성 기신론의 이제 핵심 주어가 되니까, 주체가 되니까 대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석제명인데요. 제목풀이, 제목 이름을 이제 풀이한다는 건데, 대성 기신론은 이제 대성과 기신과 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좀 더 세분하면 대와 성, 그 다음에 기와 신, 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7글자를 우리 그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경화선사가 뭐 하는 그 화엄법문이라는 게 있죠. 뭐 장광도 광이용 대자로 이렇게 대들보도 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마지막에 월정사에서 화엄살림법회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예는 이미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원효대사는 대방광과 불화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제목풀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쓸 때, 책을 또 선택할 때도 책 제목을 어떻게 붙일 건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 책들이 많이 안 팔린다, 많이 안 읽는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함의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불교 책들은 어떻습니까? 좀 표지가 칙칙합니까? 네. 네. 단단한 것이요. 예. 네. 그래서 불교책을 좀 심플에 강렬함, 단순하게 강한 인상을 줘야 된다 해서 가급적 흰색을 노출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고 핵심을 좀 잘 뽑아야 된다 얘기를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또 불교책의 제목도 좀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불교책 제목이 조금 개성이 좀 필요한데, 좀 그런 게 많이 좀,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 시나 소설하는 사람들은 가끔 언어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제목을 붙여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붙이잖아요. 이번에 김혜란의 그 여름의 끝, 뭐 이런 소설 제목도 있듯이, 뭐 소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시의 제목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 불교의 책도 지금 표지도 중요하고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을 좀 깊게 생각 안 하고 붙인 책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전이 될 만한 제목들, 고전이라는 의미는 뭐 그냥 옛날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장안의 안주감을 직가를 높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책이죠. 무슨 시공의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 살아남은 책이 고전이라면 그런 그 살아남을 만한 제목을 좀 붙여야 되는데, 그런 책들이 과거 우리 대성기신론 참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현대적 책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교 책들이. 그래서 불교인들이 책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고 많이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판도 안 되고 표지도 칙칙하고 제목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맥락인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본질, 그러니까 불교나 불자는 결국 뭡니까? 불교는 지혜 종교고 불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책 제목 하나, 표지 하나도 좀 지혜롭게 감각과 의식을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불교가 그게 이제 물적 토대가 약해서 디자인 개념도 약하고 투자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아이디어 뱅크가 불교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무진장한 이 콘텐츠가 아주 불교만큼 풍부한 게 없는데, 이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불교 근처에 있는 사람 활용하는데 이 객관적 거리가 안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딱 붙으니까. 이만한 저만치, 산에는 꽃이 피네 저만치 피어있는 저만치라는 이 거리가 필요한데 객관화는 그게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만, 하여튼 이 대성기신론이라는 책 제목은 하여튼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대성이라는 의미, 기신이라는 의미, 논이라는 의미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원효대사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대성이라고 말한 것은 대는 법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르마, 산스크리트로 다르마, 팔리어 담인데요. 이게 법자를 아마 한자차가 27가지인가?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 동대 법학과의 그 손노르 교수신가요? 정연하셨는데 아마 아파트를 본인이 사는 아파트하고 한 채 아파트를 별도로 해서 이 법자의 용례가 나오는 여러 유적 문헌들을 다 구해서 법자 도서관이 하나 되어 있을 겁니다. 동양의 저 고대 갑골문부터 법자의 다양한 용례와 파형된 여러 가지 유적 흔적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다양하게 쓰였죠. 법은 우리가 삼수의 갈 것자잖아요. 법자, 삼수의 갈 거니까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편하게 하긴 하지만, 이 법이라는 말의 용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법. 이게 법.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온 일심법이라는 것도 있죠. 일심법. 일심법. 이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말의 겉하고 통할 때도 있어요. 겉. 문맥에 따라서. 법. 이게 법도 뭡니까? 우리가 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도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동시에 뭡니까? 이게 방법처럼 방도도 있잖아요. 법도 지금 뭐 무슨 법 이렇게 제도나 질서 이런 의미에도 있지만 어떤 기준 또는 괴칙, 뭐 준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에도 굉장한 뜻들이 많아가지고 이 불교 논서의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아르타, 바스투, 일사자, 대상, 이게 법도 뭡니까? 존재, 진리, 종교적 의무, 뭐 윤리, 뭐 여러 가지 함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게 존재나 뭐 대상이나 진리나 이게 불교가 많이 쓰는 거죠, 되게. 근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이 다양한 함의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느냐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말의 함의가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법에 해당하는 이름이니 널리 감싸는 것으로 뜻을 삼고. 자, 널리 감싼다는 것. 이렇게 다 가슴을 펴고 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라는 것은 크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 한이라고 하죠. 하나이기도 하고 크다는 의미도 있죠. 한국인, 요새 이 K로 많이 쓰잖아요. K-팝, K-드라마 시네마로부터 시작이 됐던 한류가 K-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가고 K-컬처 3단계에 뭡니까? 한복, 한식, 한옥, K-뷰티, 뭡니까? 이렇게 화장, 이렇게 아름다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K-클래식스에 해서 고전, 문사철, 이렇게까지 이제 동유럽, 서유럽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 아시아,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퍼져가면서 남미, 북미까지도. 그러니까, 이 통일 이후에 한국의 국호를, 우리 국호를 뭐로 써야 되겠느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통일 이후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통일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동대 윤명철 교수라는 교양교육원이신데, 이분이 서해 고구려사 전공이에요. 서해를 뗏목으로 두세 차례 왕복도 했고, 배를 타고, 그쪽 전문가인데, 1998년인가요? 97년? 삼성의 세리문고, 제가 그때 북경에 학술회에 가면서 그걸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가장 의식을 많이 했을 때가 바로 고구려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이제 고려에서 우리가 코리아, 꼬레아 쓰듯이 여기에 한을 붙이자. 한고려로 하자. 한고려. 그래서 이제 인덱스처럼 이게 검색이 돼야 되니까 한고려로 하자는 게 그 윤명철 교수의 제안이에요. 우리 통일 이후의 국호를. 한고려. 이거는 어떻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한에다가 코리아를 쓰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호를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제안한 사람이 이제 윤명철 교수 같은데요. 통일한국이라는 말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보면,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 얘기를 하지만 동대 황태영 교수가 그 논문을 많이 써주고 DJ 정부에 거래했던 대한민국은 갑신정변, 그러니까 독립신문, 독립신문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을 썼다. 48년에 처음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이제 밝히는 책도 쓰고 하는데 실제 그런 용례가 보이고요, 독립신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대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다음에 뭐 통일 신라도 이제 대발에 대시발에 했지만 남북국 시대, 그다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1897년 대한제국 뭐 이후에 지금도 대한이라고 저는 쓰고 있는데 대한 시대. 그 안에 이제 대일항쟁기도 들어있고 뭐 미군정도 있고 남북한도 있겠죠. 대한민국도 있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있겠죠. 근데 이걸 다 통합하는 대한이라는 시대가 통일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요. 한국만 하면 북한 쪽이 담기지 않는 느낌이 있고, 대한이라고 치면 우리가 분단 이전까지도 다 되니까 대한시대라고 치면 어떠냐. 시대를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대한시대. 그러니까 대일항쟁기도 있는데 요새 자꾸 뭐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적절한 표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몽항쟁기 그러잖아요. 대원항쟁기. 그런 것처럼 대일항쟁기가 35, 6년 있고 해방 이후에 뭐 미군정 3년이 있지만 하여튼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지금 남북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대한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 국호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테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때 영국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국불교 하니까 자기들은 강국북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은 다분히 북한이 빠진 것처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조센북교로 해가지고 남북한을 다 통합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미국에 예전 살아보면서는 한국에서 왔다면, 코리아에 왔다면 노스코리아에서 왔냐고 물어요. 먼저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스코리아가 더 강하게 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아주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그렇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 불교 우리 얘기하면 자기는 조선북교로 통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실제 한국 불교를 하면서도 북한을 조금 자세히 얘기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대성이라 할 때 그 대의 의미가 한이잖아요. 사실 크다, 넓다, 많다. 우리가 일심할 때 그 하나도 뭡니까? 하나라는 말이 그냥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라는 뭡니까? 큰 하나죠. 사실은 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한은 통하죠. 대하고도 통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불교 쪽에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에 해당하는 이름이니 널리 감싸는 것으로 뜻을 삼고, 자, 성, 탈성자죠. 야, 성은 비유에 붙인 이름이니 운반하는 것으로 공을 삼는다. 공명으로 삼는다 되겠죠. 성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탈 것이지만 성에도 이제 대성할 때는 수행자로 대성도 있고 또 가르침의 대성의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뭐 큰 가르침, 큰 수행자, 그 큰 수레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자, 총설은 비록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 분별한다면 두 가지 문이 있다. 먼저는 경에 의하여 설명하고 뒤에는 논에 의하여 밝히된다. 경전에 의하여 설명하면 허공장경에 설한 것 같다. 자, 대성기실론은 다분히 보면요. 이제 언제 성립됐고 어디 의지하느냐의 문제인데 되게 소위 경전을 능가경으로 많이 본다. 능가경. 랑카바타라 수트라. 그러니까 능가경도 4권 능가경, 10권 능가경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능가경은 지금 7권 능가경입니다. 원효 시대는 4권 능가경하고 10권 능가경에 의존을 했고 거기에 많이 주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7권 입 능가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너서 인판에 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효는 이제 글을 쓰면서 항시 경정이라 해가지고 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논문이나 다 그렇죠. 이렇게 경정, 논정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대강성걸에 대한 어떤 신뢰, 신빙성 같은 것들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명을 하는 거예요. 경점. 또 보살 논사들의 논에 근거해서 논점, 경점, 논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대 법정, 어느 법조 몇 항 이런 거 헌법 이런 것처럼 경정, 논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역시 원효대사도 대선 기신론을 주석하면서 경을 많이 활용합니다. 경정을 많이 합니다. 논정도 하죠. 대지도론, 뭐 또 여기 대선 기신론 주석하면서 대지도론 또 뭡니까 그 외 정토 세친보살의 뭐 정토파제 같은 정토론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허공장자, 허공장 보살경의 약칭인데요. 대성이란 사람을 갖다 대성이란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무변, 가장자리가 없는 거죠. 무예, 걸림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체 두루함을 이끄는 것이다. 자, 우리가 허공이라면 허공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끝이 없죠. 허공 이미지, 우리 바다 이미지,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허공이나 바다 이미지 많이 쓰죠.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때 되게 허공, 바다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도 무량하고 무변하고 무예하기 때문에 한자를 써야 되는데 얘는 벼랑에 있죠. 벼랑에 있죠. 무량, 무변, 무예 이렇게. 그래서 바로 널리 일체의 두람을 일컫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이 광대하여 일체 중생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허공은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성문과 벽집을 사성제에 입각해서 수행하는 성문성과 12연기의 인연을 맺어서 수행하다가 이내 혼자 수행하는 벽집을 독각, 연각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이라는 것이다. 자, 대성의 경론의 특징들을 보면요. 경도 그렇고 소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연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별의 의미보다는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수레인 소성, 자기 혼자만 구원, 구제하려고 하는 1인용 자전거 이런 개념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을 태워서 비행기나 배나 버스나 보다 큰 우주적인 어떤 시선까지 가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대여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마경이나 반야경이나 이런 경들은 철저하게 소성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소성 쪽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쪽 우리나라 불교는 소성 전공한 사람들, 초기한 사람들은 초기 불교만이 불설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도 한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대성 쪽에 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소성이라는 말을 자꾸 오히려 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어떤 방법이 대성 이전, 대성 이렇게 대성을 기준으로 이전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대성을 기준으로 이전해도 역시 그러면 이전이라는 의미로 보면 여전히 대성적 관점이죠. 근데 소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고 많은 그 교판이나 논세에 소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 소성이라는 게 대성 이전이다 소성이라고 하면 그런 불설, 붓다 중심의 아함경 중심의 근본 불교 또는 초기 원시 불교는 소성으로만 편칭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불교의 기반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비달마는 소성이 돼 근본 이쪽은 소성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려는 관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초기 불교, 뭐 원시 불교 또는 근본 불교를 시대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사에 반영해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 또는 부파 불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대성 불교, 그 다음에 비밀 불교, 줄여서 밀교 이렇게 써도 인도 배경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성 경론에서는 소성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출발 당시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성불교 운동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도 여전히 논란들이 많죠. 제가자가 시작을 했지만 출가자로 바톤이 바뀌었다. 또는 출가자 중에 바람일 오시지계력 정진 선정을 수행하던 그룹이 했다. 예를 손혜리선 여러 사람의 학설들이 있는데 시작은 대성 역시 제가가 주도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 출가 바톤으로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이설이 있습니다. 히라가 아키라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사키 시적가설도 역시 받아들여서 보는 맥락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이유가 7세기 초 629년 45년 인도 같은 현장이 돌아선 대당서기 12권에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대성을 그러니까 소성불교 아비달마를 수행하는 사람이 6할이었고 대성 수행이 2할 4풀이었고 나머지는 대소승 겸학이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대성불교가 주도가 아니라 아비달마 불교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7세기 초 중엽인데 그렇게 보는 맥락까지 고려하면 근데 8세기 같은 해초의 기록은 이미 인도의 불교가 다 사라졌어. 세멸해가지고 슬프다는 표현들이 보이는데요. 이미 인도는 이슬람도 들어와 있지만 힌두화 돼가지고 불교가 됐는데 그러니까 해초하고 현장하고 거의 한 90년 정도 인도 간 시점이 629년에 인도 간 현장하고 719년에서 20년 초엽 정도 아마 인도 갔던 해초의 시점이 그렇게 다른 건데요. 그만큼 인도 상황이 바뀐 거죠. 게일왕 이후에 인도의 아쇼카 왕, 그다음에 카니시카 왕, 그다음에 이제 호불 황제가 게일왕인데 게일왕이 현장 그 전후거든요. 그 이후에 불교가 급격히 쇠락했던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성에 대응하는 소성이라는 표현을 너무 의도로 자꾸 의식해서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대성에서 성문 벽지불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원어에서 비유로 12가지 아니 20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뛰어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유가 20가지 비유를 통해서 각 교리 하나하나를 다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사서법의 정조라는 것을 바퀴로 삼고 십선업을 잘 닦는 것을 바퀴살로 삼고 공덕자량을 깨끗이 하는 것을 속바퀴로 삼고 견고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뜻을 관할과 정석으로 삼고 수레바퀴를 비유하는 겁니다. 모든 선의 해탈을 잘 성취하는 것을 끌채로 삼고 사무량을 잘 길들여진 말로 삼고 선지식을 수레꾼으로 삼고 때와 때가 아닌 것을 알물 발동으로 삼고 바퀴 무상고 공무화의 소리를 채찍으로 삼고 칠각지의 보배로운 끈을 가슴거리로 삼고 오한을 깨끗이 함을 말모는 끈으로 삼고 홍도 단직 대비를 깃발과 깃대로 삼고 사정근을 바퀴 갯목으로 삼고 사면철을 넓고 곧게 하고 사심적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수성한 오력으로 대오를 살피고 팔성도 팔정도로 곧게 나아가고 일체 중생에게 장애가 없는 해명을 집으로 삼고 머무름이 없는 육바라미로 일체지에 회항하고 걸림이 없는 사제로 건너가 피안에 도달하니 이것이 대성이라는 것을 20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를 전부 수레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동차로 비유하겠죠.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 되는 거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부품이. 제가 저쪽 방학동 살 때 우리 그 지하 아래쪽에 사는 엘리베이터 기사가 사는데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부품이 한 8만 5천 개 된다더라고요. 자동차가 한 3만 5천 개 된대요. 또 덩어리를 치면 더 세워가 더 쪼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우리 뭐 이렇게 두레박하고 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쭉 줄 따라오는 것 같은데 거기 한 8만 5천 개쯤 된다는 부품이. 자동차는 3만 5천 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옛날에 다 수레로 비유하고 있는데 20가지 뭐 끌채, 끌, 바퀴, 바퀴살, 그다음 핀, 바퀴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굴대축, 굴대핀 뭐 등등 이렇게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원효대사는 20가지로 우리가 교리를 소대성을 아우르는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대성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10가지 사람으로 10구로 지금 사람을 또 대비하는 10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비유를 보면요. 이 허공장경에 그래서 이 성은, 이 술에는 모든 부처가 받아들인 것이고 성문과 벽지불이 보는 것이고 일체 보살이 타는 것이고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이 응당 경례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이 응당 공양하는 것이고 일체 지혜론자가 응당 찬탄하는 것이고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 돌아갈 것이고 일체 모든 마군이 파피하서 마라가 파괴할 수 없고 일체 외도가 청량할 수 없고 일체 세간이 함께 겨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대성을 또 설명합니다. 이 경점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를 또 7대성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대법론인 그 아비달마 대잡진론을 근거로 해서 대법에서 첫 번째는 경대성이다. 보살도가 백천 등의 한량없는 여러 경전의 광대한 교법에서 연유하는 것을 경계로 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대성이다. 일체 자리 이타의 광대한 행을 바르게 행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대성이다. 지혜지자. 광대한 인무화와 법무화를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정진대성이다. 성자는 성분성자입니다. 3대급 아성기하 동안 한량없는 실천하기 어려운 행을 방편으로 부지런히 닦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방편선교대성이다. 생사 및 열반에 몰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정득대성이다. 열의 모든 힘과 무의 불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18가지 18불공법이 있죠. 그 한량없는 무수한 큰 홍덕을 얻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업대성이다. 생사의 때가 다하도록 일체 보리를 이루는 것 등을 나타내어 광대한 모든 불사를 세우기 때문이다. 7개 중에 앞에 5개가 원인이고 뒤에 2이 결과다. 이렇게 7대성을 아비달마 잡집론에서 한번 인용한 뒤에 다시 현양 성교론, 달리 말하면 대지도론의 일부인 현양 성교론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성의 성이란, 성품이란 보살성이 7가지의 대성과 함께 상하게 대성이라고 이름한다. 무엇이 7가지냐? 첫째는 법대성이다. 12분교 있죠. 12분교 중에서 보살장에 속한 방편의 광대한 가르침이다. 두 번째는 발심대성이다. 이미 일어난 무상정등각심을 말한다. 세 번째는 성해대성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법대성의 경지에서 수성한 신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요락대성이다. 의락대성이다. 수성한 해행의 경지를 이미 지나 정성의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자량대성이다. 복덕과 지혜 2가지 자량을 성취하기 때문에 무상정등 보리를 정득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시대성이다. 3대급 아성기하의 무상정등 보리를 정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일곱 번째는 성만대성이다. 이룰 성자 찰만자 곧 보리 자체의 원만함을 이룬 무상정등 보리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7가지 대성을 아비달마 잡진론하고 현양 성교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해가는데요. 풀이도 해가면서 자, 기신을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원효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기신이라고 말한 것은 발음을 잘못하면 귀신이 됩니다. 기신이죠. 이 기신론의 글에 의하여 중생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신은 결정코 그러하다고 여기는 말이다.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결정코 진리임을 믿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불자시죠? 불자 아닌 분이 계신가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거기 가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일 좋은 가르침 때문에 오시는 거죠? 네. 결정코 믿는. 네. 그래서 결정신이 바로 신입니다. 중생의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기신론이든 어떻든 간에 이 불경의 가르침이
결정코 진리임을, 우리가 중도 연기에 가르치듯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 돌아가는 귀명을 하죠. 이를테면 이치가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이치란 말은 사실 중도이고 실제이고, 굳이 말하면 우리가 열반이고 일심이고 진여이고 대성이죠. 이치란 말이 실제란 말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말이에요. 특히 실제, 중도 실제상처럼. 우리가 실제로 믿느냐 할 때 그런 말, 실제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라는 말이 뭡니까? 제. 한자라는 게 참 미묘해서, 제라는 말이 실제는 이렇게 쓰죠. 이 제라는 말이 이게 시간적 의미, 공간적 의미가 다 됩니다. 국제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공간적 의미고, 전제, 현재, 후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써요. 경로에서 많이 씁니다. 이 제가, 제. 그러니까 이 제라는 말이 아주 중도 실제상, 우리 법성계도 나오죠. 중도 실제상. 중도와 실제가 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리고 뭐 열반, 해탈 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치가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사실 이치란 말은 굳이 말하면 뭡니까? 진리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중도 이치든, 중도가 가장 올바른 길이잖아요. 정도. 그 다음에 닦아서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닦으면 부처될 수 있다고, 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믿죠, 실제로. 닦아서 얻을 때 무궁한 덕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무궁한 덕. 덕은 덕이라, 노자는 그랬죠. 도덕경에서는. 이게 공덕, 쌓는 거죠. 쌓아서 얻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체대를 믿는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체가 몸체, 체대. 대라는 말은 사실 광대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계를 원자로 결합하면 아톰,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요소, 원자, 광대한 이 세계를 흑의 세계로, 흑의 광대함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지대, 그 다음에 수대, 화대, 풍대, 이 4대, 공대, 식대에서 우리가 4대, 5대, 6대 이렇게 6대설도 있죠. 또 밀교에서도 6대설을 얘기하죠. 6대 연기. 그 다음에 체대를 믿는 것이고, 뒤에 이제 체대 얘기할 겁니다. 일체법이 그 실체를 얻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평등법계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평등법계. 그 다음에 닦아서, 이 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이제 앞에 체 앞에는 어떤 의미에서요? 심체. 마음의 본체, 심체죠, 심체. 심체의 광대함을 믿는 것이 심체. 이 심. 기신론의 가장 중요한 추구가 대성이듯이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일심이기도 하죠. 심체입니다. 심체. 일심의 체, 심체. 또는 뭡니까? 나중에 심원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심원. 기일심원. 들어보셨죠? 일심의 근으로 들어간다. 심원. 심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심원, 심체. 본래 마음이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 일심.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뭡니까? 씨앗이 저 땅 속에서 뿌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싹이 올라오잖아요. 채들은 비유하자면 사실 씨앗이자 뿌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빙산일가 설명할 때도 심청 마음이 있고 표청 의식이 있지만 심청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종자생 종자, 이숙을 통해서 다른 종자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저 심청 마음 속에서. 그래서 닦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믿는 것이며, 상은 이제 몸꼴, 몸품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텐데요. 굳이 말하면 나무의 줄기, 가지, 이게 다 상대겠죠. 믿는 것이니 본성의 공덕을 갖추어 중생을 훈섭하기 때문에 곧 서로 훈섭하면 반드시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게 됨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이죠, 시몬. 마지막에 무궁한 공덕의 작용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용대를 믿는 것이니 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용대는 용이라는 말이 쓸 용자이듯이 굳이 말하면 우리말로 해서 뭐 몸짓이란 말도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작용의 광대함. 어떤 의미에서 앞에 일심, 심이다 생략되어 있는 거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심체의 광대함, 위대함, 심상의 위대함, 심용의 위대함일 수 있어요. 일심, 심 앞에 생략되어 있는 대는 광대하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의 약칭이죠. 사실은요. 그게 광대하다고 아비달마 구사론칙을 쓰는 원자설처럼 그 용도를 극대화시킨 거겠죠.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믿음을 잘 일으킨다면 능히 불법에 들어가서 모든 공덕을 내고 모든 마군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위없는 도, 최상의 도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다 무상정등각 그런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 개송해서 믿음은 도의 어뜸이자 공덕의 어머니이며 7원 4구, 7원 8구가 있죠. 일체 모든 선근을 정장하며 일체 모든 의욕을 없애서 위없는 도를 개발함을 나타낸다. 믿음은 여러 마경을 벗어나 위없는 해탈도를 나타내어 모든 공덕에 깨지지 않는 종자로 위없는 보리수를 길러낸다 라고 한 것 같다는 거죠. 자, 위없는 해탈도, 무상해탈도, 위없는 보리수, 무상보리수. 위없다는 것은 무상은 원래 뭐냐면 안웃따라 최상이죠. 최상, 최고의 보리수, 해탈도. 믿음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이 논서에 의하여 발심하게 되므로 기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논에 대한 수입니다. 논. 자, 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보살론사들의 저술인 논이에요. 인도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논하면 뭡니까? 청정도론도 있고, 또 뭡니까? 대지도론, 중론, 11론, 백론, 또 유가사지론, 섭대성론, 성유신론, 논이 많잖아요. 논을 기본적으로 보살론사들이 쓴 걸 논이랍니다.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까지 여기에서 과연 논이라고 쓴 책이 있느냐? 많지 않아요. 원효의 금강산맥경 논. 중국에 이제 성조의 논문집인 조론이 있긴 하죠. 조론, 보장론. 이거는 뭐 좀 논문 단편적인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법 무쟁 삼매론 같은 남학 회사의 그도 짧은 글이 하나 있긴 하고, 그 외에 이제 청양 진관에 이토련의 신화음 합론, 또 몇 가지 논이 있긴 한데, 그야말로 보살론사가 지었다고 얘기할 만한가 할 때는 원효의 금강산맥경론 정도로 얘기할 만한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보살론사들이 중국의 번역 3장이 중국에 건너와서 원효의 신문 화쟁론을 보고 뛰어나서 격찬해가지고 인도로 가져가서 범어로 번역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12세기 일본의 그 순고라고 하는 학성의 글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원효의 해동소는 기실론소나 화엄경 소를 해동소를 하는데, 해동소를 이제 원효를 별칭해서 해라는 게 이제 발해, 뽀아이만 발해 바깥을 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번경 3장들이 중국에 와서 금강산맥경 소를 보고 이거는 보살론사의 저작이라 할 만하다 해서 금강산맥경론으로 높여 불렀다라는 기록이 이제 송고성전에 원효전에 나오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사실은 보살론사라고 한 경우들을 원효 말고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되게 청량보살이라는 말은 있는데, 청량보살, 청량진관이죠. 법장에 입적되는 살아있지 않았죠. 법장의 원제자는 정법사 회원이었고, 이제 법선인데 서성의 설을 비판하면서 정계에서 밀려서 반개가 됐지만, 청량진관은 입적 이후에 한 3년 이후에 태어났지만, 청량진관 규봉종이라는 화엄 정통 5조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청량보살의 경우가 있긴 합니다. 원효저술을 인용하고 하는데, 그 외에 애칭으로 보살이라 부르는 경우들이 조금 몇 명 있긴 하지만,
원효에 대한 기록은 원효보살, 뭐 청구잡룡, 뭐 이런 등등의 예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적어도 보살 논사 격에 이르러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괴범이 될 만한 것을 건립하여 매우 깊은 법상, 도리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상이라는 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법상. 우리가 유식종을 중국에서 자원법상, 법상종이라는데, 법상이고 법성이 있죠. 다르마 락시아나라는 것을 이제 다르마 다투라는 법성과 법성으로 갈라보는데, 이 특상, 그러니까 외형인 특징인 상하고 내면이랄까요? 내면인 성이라는 거, 성상. 이게 항상 성상의 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성종과 상종의 갈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 전통에서도 성종과 상종을 갈라 얘기하죠. 우리가 아마 성종은 인도식으로 말하면 이제 반야, 중간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하고 삼론, 그 다음에 천태, 그 다음에 화엄은 성상이 다 있는데요. 화엄 중에도 성적인 측면이 있고, 이 화엄에도 성적인 측면이 있죠. 천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뭡니까? 이쪽은 유식도 이쪽이고, 아비달마, 대성 아비달마가 유식이고, 소성 아비달마가 구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뭡니까? 뭐 거기도 많이 있죠. 유식, 법상, 상종.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칼루파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성을 예를 들어서 임재선을 이쪽에 조동을 이쪽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기에 따라 이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또 뭐 중국 13조로 치면 여기 이런 뭐 지론, 뭐 섬론, 이쪽 여기 법상까지 포함해서요. 이쪽이 다 상종 계열이죠.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보는데, 화음은 양면이 있죠. 그러니까 성기 쪽을 강조하는 쪽이 성이라면 의상화음이, 이쪽은 뭡니까? 연기 쪽을 강조하는 법장화음이죠. 중국화음. 그러니까 중국 사상 자체가 뭡니까? 천명이나 굉장히 실제적인 걸 강조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우리는 그보다 이쪽이 더 강하죠. 도노를 강조하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고 성적인 강하죠. 이런 분들이 본질적 의미죠. 본성, 법성 원흉 뭐 이상하죠. 법성, 화음을 법성종이라고 하는데, 성종적 모습이 있지만 규기를 통합하고 확장한 법장은 뭡니까? 오히려 상종 측면이 강하죠. 법상. 그러니까 이제 법장의 화음하고 의상의 화음이 좀 지향이 다른 거예요. 그 서성인 지엄 같은 경우는 성종적 모습이 강한데, 그 제자인 법장은 상종적 모습이 강하고, 서성인 지엄의 그 계통을 더 잘 이어가는 인물이 사실은 의상일 수 있죠. 성종적 측면이. 그러니까 성상이 한 상이 있는데, 법상의 도리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것이니, 이 결판의 뜻에 의하여 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판. 이게 이제 성상 결판, 성상 대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화엄 교판에서. 결판은 뭡니까? 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교판. 교판이 교상판석의 준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이제 번역이 되니까, 어느 경전을 먼저 읽어야 되고, 어느 경전을 나중에 읽어야 되며, 어떤 것이 더 지중하고 어떤 것이 더 나중이면 좀 덜한, 이런 등등을 시간적, 방법적, 내용적, 이런 형식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상판석이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이겠죠. 교상판석. 교상판석. 줄여가 교판이죠. 판이라는 것은 위계를 짓는 거죠. 시간, 방법, 내용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죠. 여기가 또 뭡니까?
이판사판. 우리 학교 불교대 학생 중에 뭐 풍물패는 이판사판이더군요. 예. 축구하는 또 모임은 또 뭐 헤스페더스가 그걸 좀 고쳐라. 공생공사로 좀 바꾸라. 공에 살고 공에 죽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도 안 바꾸더라고요.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생축사라기 그렇잖아요. 공생공사. 올해 수냐. 판한다. 결판을 내는 거죠. 결판에 떨어뜨려 해서 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의 도리를 판단하여 설명을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결판을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불교전도. 그래서 총괄에 말하자면 대성은 논서의 종지의 몸체요. 기신은 논서에 수선한 기능이니 몸체와 몸짓을 함께 들어서 제목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성 기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성은 체요, 기신은 용인 거예요. 체상용 3대 중에 인도적 사형은 인도 사형은 체상용 3대죠. 근데 중국은 체용론 구조로 가거든요. 뭐 노자 도덕경 이미 그 용례가 나오죠. 왕편주에. 그러니까 체용이라 할 때 상은 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두 개의 범주를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대성을 체로, 기신을 용으로 지금 여기서 구분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논으로 결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받고 제목풀이를, 이제 세 번째 글의 뜻을 나타내다. 의문현의, 아까 수문석사처럼 문에 따라서 글을 풀이한다 할 때 그렇고, 뭐 되게 다른 화엄교판 많이 수문석사가 많이 써요. 의문현의.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기존의 글을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자기 식구로 좀 표현합니다. 자기 철학을 하는 거죠. 아까 상구보리 하중생도 하중생 상홍불법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요. 자기 철학을 하면 자기 언어가 있어야 돼. 자기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3은 글을 해석함이니, 이제 분과 중에 세 개로 나눴을 때 그 세 번째입니다. 글을 해석함이니 글에는 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의 세 줄의 개송은 이제 여기 이제 그 귀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보에 귀경하는 것과 논설을 지은 뜻을 서술하는 것이다. 삼보가 불보, 법보, 승보. 이 삼보를 일심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보는데요. 논왈이하는 기신론 논문 자체가 귀경계 다음에 논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신론 원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논왈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논왈 유법 능기마하연 신건 시구할 때 그 논왈 이하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2년분 전까지. 그래서 그 논왈 이하는 논서의 몸체를 바로 세운 것이고, 맨 나중에 개성은 총결화 회한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회양계가 있거든요. 귀경계가 서두에 있고 회양계가 꼬리에 있습니다. 처음 세 줄의 개성 가운데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앞에 두 개성은 삼보에 귀경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제 귀명진시방 최성업 변지 색무해자재 구세대비자 급피신체상 법성진여회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까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위용령 중생 제의 사집 기대성 정신 불종 부담고 하는 나머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그 삼보에 귀경하는 것 다음에 바로 기신론을 지은 뜻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보의 귀경에 대한 얘기하고 조론 의도 서술을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데 조금 이게 무료하죠, 이 글이. 예, 자, 처음 귀경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귀경이라는 말도 쓰고 원래는 귀명이라는 말이에요. 귀명. 우리가 지심기명례 하잖아요. 지심기명례. 목숨을 들어 돌아간다. 목숨을 던져서 돌아간다.
내가 결정코 믿는 진리의 대상, 부처님에게 목숨을 던져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에게 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결정신이라는 게. 결정신을 가져야 숨이 멈출 때도 이렇게 개정을 않고 하는데, 숨이 멈출 때 개정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 재산 다 많이 넘긴다면서요, 보니까. 요새 보니까 제가 이제 불교 생사 철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만들어서 이제 죽음 생사 강의를 하는데, 요새 보니까 일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일본의 종활 산업, 뭡니까 엔딩 노트처럼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사업이 무려 수십조 예산이. 그러니까 마지막을 맞이할 때 지금 뭐 정리하는 비용, 뭐 엔딩 노트 쓰는 것부터 그 산업이 아주 성한답니다. 일본에 종활 산업. 마무리하는 거죠. 종활. 예. 그 마지막 삶이죠. 엔딩 노트 영화 보셨나요? 엔딩 노트 영화 보시면 일본의 그 잘 열심히 했던 고위 그 셀러리맨 직장인이 위암인가요? 암 진술을 받고 이제 6개월 사기인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 여행도 하고 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노트를 쓴 것이 지금 이제 그 기초 영화가 만들어진 실화인데, 6개월 시한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일기를 써가는 거죠. 우리가 인도에 되게 이제 뭡니까 그 인생을 100년으로 치면 1에서 25세까지를 되게 뭡니까 학습기, 베다나 이런 가르침들을 배우는 기간이죠. 학습기. 그 다음에 이제 26세에서 한 50세는 가주기,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성적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등등을 하고, 51세에서 한 75세까지가 이제 임서기,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76세에서 100세까지 유행기,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점검하러 뭐 거래하러 다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임서기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유행기신가요? 그래서 120에서 하니까 또 늘어날 수 있죠. 30을 해도 이렇게 130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제가 뭐 티베트 사자에서 이집트 사자에서 이것도 자손을 키우고 독감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이제 우리가 뭐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저는 삶의 한 부분이 죽음이라 생각하니까요. 죽음이 삶의 한 매듭이고, 삶의 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중에 죽음이 한 현상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한 분밖에. 왜? 다 환생하니까. 이 생사의 사이클을 벗어나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벗어난 존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귀명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귀경이랄 때 귀명, 목숨을 들어 돌아간다. 귀명 두 글자는 능귀의 상이요, 온 시방 이하는 소기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실론의 서두에 귀명 진 시방 최성업 변지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명하고 진시방을 이제 나눠서 능귀, 소기, 능소 개념이 이제 불교의 중요한 개념이죠. 중국은 채용론이라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입장이라면 인도서역적 사회는 능소라는 굉장히 인식론적 사유가 있죠. 주체와 대상에 대한 문제로 중국은 뭡니까? 채용, 본체와 작용이든 이렇게 이런 구조지만 굉장히 존재론적이지만 인도는 오히려 관계론적이고 인식론적이죠. 불교가 연기론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가 인식에 앞서는 게 아니라 인식이 존재에 앞선다는 거죠. 도둑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이 있다는 거죠. 부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부처이지 부처가 있어 부처 행위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존재에 앞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곡차를 마셨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맞는 거잖아요. 술이라고 인식하고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곡차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인식이 존재에 앞선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역시 능소라는 방식도 주체와 대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능귀의 상, 능이 돌아가는 주체의 모습이고,
온 시방은 뭡니까? 소기의 덕이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방으로 다 하는, 시방으로 다 퍼져가는, 온 시방에 다 퍼져가는 소기의 덕이라는 거죠. 능소할 때 능이 주체고 소가 대상인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신입향, 신입향처럼 손가락과 다리잖아요. 능기는 손가락이라면 소기는 사실은 뭐 다리죠. 사실 더 달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중생세계에서는 뭐 손가락이 없이 달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손가락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불교니까. 능기의 상이란 공경하여 따르는 뜻이 귀의 뜻이며 향하여 나아가는 뜻이 귀의 뜻이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귀일심원이잖아요. 마음의 본은 심체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귀일심원해서 요익중생,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는 거죠. 상구볼이라고 하는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야만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뭡니까?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할 수 있다는, 하와중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은 목숨을 이름이니, 이 명이라는 말이 목숨이라고 우리가 쓰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호흡일 수 있죠. 호흡. 우리가 생명 유지의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호흡, 의식, 체온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은 없어도 호흡과 체온이 있으면 생명체로 보잖아요. 식물인간하고 뇌사자, 분명히 다른데, 뇌사자는 뭐 일주일 내지 열흘 만에 뇌간이 죽음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람의 사건 이후에 의사들의 평가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계나 종교리 등등은 그렇게 안 보죠. 뇌사자도 경우에 따라서 뭐 지난 한 10년, 5년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뭐 32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미국에서 있고, 뭐 열흘 일주일 얘기하도 우리 그전 사는 집에 아래층에 보니까 6개월 동안 더 산 사람도 있고,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진단을 잘못된지 몰라도 일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명은 호흡 사이에 있다. 호흡 지간에 있다. 숨이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숨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게 되고, 아니 체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명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호흡, 인도 철학이나 불교 철학에도 호흡으로 많이 부릅니다. 목숨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만의 목숨이지만 호흡이죠. 호흡이니 이 목숨이 몸의 모든 기관을 통한다. 그러니까 덜숨, 날숨. 생명은 여기 있죠. 숨이 멈추면 심장, 심폐사잖아요. 당장. 한 몸의 요체로는 오직 이 목숨이 주체가 되며 온갖 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 둘도 없는 목숨을 들어서 위없는 존귀함을 받들어 신심의 지극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귀명이라고 말한 것이다. 귀명. 또한 귀명이란 근원에 돌아가는 뜻이, 왜냐하면 중생의 6가지 감각기관, 육건이 일심에서부터 일어나서 스스로의 근원을 등지고 6가지 인식 대상이 육경에 흩어져, 육정이나 육경에 흩어져 달아나는 것이다. 이제 목숨을 들어 6가지 감각기관을 총섭하여 그 본래의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귀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 귀명의 대상이 일심은 곧 삼보이기 때문이다. 일심과 삼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보라 해서 불법성 삼보라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형상은 방편이긴 한데 형상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삼보라는 게. 불법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할 수 있죠. 옛날에 어느 분이 효동원에서 그랬던가? 효동원에 그분이 그렇게 80년 초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불법성을 밝고 바르고 사이좋게 이렇게 풀더라고요. 불법성. 부처님은 밝고, 법은 바르고, 쌍가는 사이좋게 해야 된다고. 밝고 바르고 사이좋게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사실 그렇게. 명사로 풀면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불상을 말하고, 뭐 예를 들어 대장경을 말하고, 출가 성녀, 스님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근본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중생으로 하여금 의욕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다.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게 기실론을 지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8가지 또 있지만 개송을 가지고 푼 것은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개송이 지금 사구일송이 3개여서 사실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에 8가지 개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보에 귀경하는 것이고, 뒤에 4줄은 논설을 지은 뜻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중생으로 하여금하는 위용령 중생, 제의 사사집, 기대성 정신 불종 부당고, 이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상반은 하와 중생하기 위함을 밝혔고, 위에 반, 아래 반은 상홍 불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위용령 중생, 제의 사사집이 바로 하와 중생하기 위한 거고, 기대성 정신 불종 부당고가 상홍 불법하기 위함. 그러니까 위로는 불법을 홍포한다는 거예요.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길이, 중생의 길이 어쩌군요. 생사의 바다에 빠져 열반의 언덕에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의욕과 사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욕과 사집. 그러므로 이제 하와 중생의 요체는 의욕을 제거하고 사집을, 삭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의욕을 널리 논하자면 많은 방법이 있다. 대성을 구하는 자의 의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법을 의심하는 것이니 이것은 발심의 장애가 되고, 둘째는 교문을 의심하는 것이 이것은 수행의 장애가 된다. 자, 교법을 의심하고 교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발심의 장애가 되고 수행의 장애가 되죠. 원효대사의 그 유명한 716자의 글이 바로 발심수행자이잖아요. 발심수행자. 아까 얘기했죠. 부재불재불이 장음정멸국은 어다급해 사욕고행이요. 중생의 윤회하택물은 어무량세 탐욕불상이다. 대저 부처님과 부처님이 정멸의 궁, 열반의 궁전을 장음하시면 어다급해 무수한 세월 동안에 사욕 뭡니까? 어다급해 사욕고행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쭉 하는데, 이런 것처럼 발심과 수행, 이게 함께 되는, 발심의 장애가 된다는 것은 이게 진리인가 긴가 민가, 교문을 의심하는 것은 교문이 하나인가 2개인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발심의 장애가 되고 교문을 의심하면 수행의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교법에 의심하고 교문을 의심하게 되면 발심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불교가. 그러니까 발심을 하게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불교의 위대함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